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개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매주마다 묵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은 단단해진 땅, 굳은 땅, 딱딱한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잡초가 잘 자라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죠? 밭이 문제인 상황인 땅을 우리는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이 은혜는 과거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은혜, 이 은혜를 베푸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푸신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 놓으셨을까요? 누구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쌓아 놓으신 은혜가 있는데, 근데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찬양하고 남들이 간증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차이느냐? 결국은 밭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밭을 가지고 있느냐, 그 밭에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문했을 때 간증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과거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그 은혜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래 가기 전에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기경해야 될 밭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2주 전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했죠?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기경해야 될 밭이 있는데 그 관계에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경해야 될 밭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경해야 될 밭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배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들 예배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자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너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데리고 사는 그 남편도 너의 온전한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숨기고 싶은 비밀이었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의 모든 과거를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남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예수님께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결혼한 남편이 5명입니다. 잘 알다시피.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과 평생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남자를 만나야 내 인생이 활짝 피고 이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법도 한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전혀 지금까지 이어오던 주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조상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유대인 당신들, 남유다에 있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장소가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에 대해서 궁금해하냐면,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5명의 남자를 만나서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인생을 살아서 정오 12시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날씨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예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당하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실패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를 예배가 회복되면 내 인생도 회복되어질 것이다, 고침받을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 뭐예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 그것도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이 올바른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수십 년 동안 주일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가인의 예배도 받으셔야 되고 아벨의 예배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이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처럼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고 아벨의 예배처럼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100%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는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남유다를 지킬 수가 있는데 남유다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절기도 꼬박꼬박 시간과 날짜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키고 그 다음에 제사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최상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스스로 우리는 훌륭한 예배자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려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거절하겠다. 너희들은 제사, 너희들이 안식일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켜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고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거절하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드리는 그 모든 제사는 너무나 가증스럽고 역겹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서 온갖 희생 제물을 준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예배를 거절할 거야.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가증스럽고 역겹고 제발 그 제물을 나에게 들고 오지 마. 내가 너희들의 드리는 제사를 바라볼 때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무너져 버리니까 제사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토록 그들의 제사를 싫어하셨을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할렐루야. 남유다 백성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기도와 너희들의 제사를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라고 단언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손을 들어서 나에게 기도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너희의 손이 죄의 피로 얼룩져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잘 지내고 예물도 잘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성전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만 하나님이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마치고 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사람을 만나서 지내면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정확하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배와 삶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과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제사를 지낼 때와 그들의 삶은 단절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장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이 성을 하나님 불의 심판으로 하나님 거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 가장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소돔이야, 너희가 지금 고모라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당은 거대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화려하고 그 다음에 웅장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부를 때 순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세상 속에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데 그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 지내고 아무리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 너무 가증스러워. 너희들 눈으로 내가 봐줄 수가 없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선하게 살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에도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자원봉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그 자원봉사 센터에서 소장님이 계셨어요. 근데요, 이 소장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직원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하는데 회식을 할 때마다 메뉴가 뭐냐면 소장님입니다. 소장. 우리가 속된 말로 씹는다고 그러죠. 소장님을 위에 올려놓고 막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회식할 때 고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그러면서 기회만 되면 교회 오라고 전도하고. 여러분들,
그 전도가 먹히겠어요? 삶의 예배에서 실패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가증스럽고 역겨운 제사를 드리는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의 무너진 너희들의 예배를 기경하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너희의 손이 피로 물들어 있는데,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묵은 제사를 기경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한 삶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죄에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죠?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죄를 가장 잘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다 제가 내린 정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게 죄예요. 십계명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면 죄가 되는.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는 하라는 명령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큐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훈련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치열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후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이마에 글씨가 쓰여 있다고.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죠? 여러분 이마에 제가 보기에는 다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이마에 표시판이 다 붙어 있는데, 그 표시판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공사 중. 공사 중. 우리는 다 공사 중. 두 번째는요, 구제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부라든가 고아라든가 이런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는 것이 경건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경건의 삶이지만 더 나아가서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고아나 가부들을 도와주는 것,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대접을 잘 받아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예? 저는 아닙니다. 저는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왔을 때에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가장 많이 섬겨줘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경건이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젊은 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신앙이 너무 좋아요. 신방을 갔는데 거실에 보니까 TV 다이 위에 가계부가 있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왜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 궁금해. 그래서 제가, 야, 가계부를 적네, 젊은데
그러니까 가계부를 열심히 적는데, 궁금한데 내가 한번 열어봐도 돼? 그러니까 열어보면 안 된대. 그러면서 펼쳐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지출란에 국경 없는 의사회, 유니세프, 그 다음에 월드비전, 이러면서 한 20만 원 정도가 매달 자동 이체돼서 나가더라. 구호단체잖아, 구호단체. 근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게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에서도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려지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에서도 승리해야 우리는 완벽한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축도하면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에서도 승리자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예배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이 뭐냐면,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널 믿습니까?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예, 지혜 주세요. 너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의 장수의 복까지 줄게. 솔로몬의 인생의 최대의 절정기가 온대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올려드렸을 때에 그의 인생의 최절정기였어. 그랬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의 인생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신앙이 건강하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근데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해요. 여러분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승리하시고, 축도가 끝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드려지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에서도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은혜, 이 은혜까지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그들은 그 예배에는 성공했어요. 그러나 성전을 떠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고 우상숭배했어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부들을 무시합니다. 고아들을 무시해요. 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에서 그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의 예배를 거절하겠다.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데 너무나 가증스럽고 역겹다. 견디지 못하겠다. 다시는 그 예물을 들고 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도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하나님 준비된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 예배가 맞춰지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도전, 우리 학교에서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승리케 하게 하시고,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됨을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뿐 아니라 흩어져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